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정 제도가 필요함을 제기할 목적으로 사사기에 편집되어 삽입시켜 놓은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19장을 읽었는데 17장까지가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18장부터 미가의 이야기,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의 이야기라든지 또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들이라거나 가축이나 심지어 그 집의 제사장이었던 청년 레위인까지를 모두 빼앗아서 떠났고 또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승전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읽는 말씀에 보면 조금은 이상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장 1절에서도 같은 말이 언급되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근데 19장 1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왕이 없었을 때에 사람들이 사는 삶의 흐트러진 모습 또는 규모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소위 말하는 신정 통치라고 말하죠. 왕정 통치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라가 통제되고 통치되느냐, 그 유형별로 구분할 때에 신정 정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이어도요, 그 제도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제도냐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찾아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허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수수로 숭배할 뿐이기 때문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인간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에브라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에브라임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손을 이렇게 엇맞춰서 축복 기도를 한 뒤에 요셉의 지파는 두 이름으로 내려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 요셉의 아들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평지와 함께 요단강 서쪽에서도 유다 지파 위에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 지역이 산지라서 항상 성경에서 나올 때는 에브라임 산지 그렇게 나오죠. 600-700m 정도의 산악지도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인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그것의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레위인이. 대원 형제 빨리 대답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의 본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첩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했는지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첩을 얻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벌써 첫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첩이라고 그러지만 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창녀, 창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품행이 방정맞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거두어 주어서 그때 그러면 중동에는 여자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거두어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자기 행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행음을 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떠나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쯤 되면 그 남편이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첩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자기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의 첩을 따라 거기 도착하니까 그 첩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첩을 따라서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자 그 아버지가 그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도 딸이 모처럼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잘 사는가 했더니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그 사이가 왔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4절에 보면 그의 장인이 그에게 권합니다. 자네 3일 동안 나와 함께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쉬게나.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가 3일 동안을 거기서 쉬었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며 유숙했다. 아마 그 장인이 지극정성으로 사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사위가 자기 딸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였겠죠.
넷째 날 아침 일찍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3일을 있었으니 이제 돌아가기에 충분한 날이 지났죠. 그래서 장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장인이 그 사위에게 여보게 뭐게 또 좀 더 먹고 내가 보니 자네가 아직도 좀 기력이 약한 건데 더 기력을 돋운 후에 길을 가게. 자,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또 그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 장인이 다시 더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그런 뒤에 떠나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장인이 다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 것을 청하여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여기 어디입니까?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추측컨대 빠른 걸음으로 가면 반나절이면 가는,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보게 오전에는 쉬고 먹고 오후에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먹다 보니까 오후도 늦은 시간이 되었죠. 자, 그렇게 되자 장인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보게 벌써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물어 가니 다시 이 밤도 유숙하여 그대의 길을 유숙해서 여기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아침 떠나게.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번에는 장인의 청을 그가 거절하고 그 집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했는데, 여부스가 어디냐?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를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때는 예루살렘을 그러지 않고 여부스라고 불렀는데, 베들레헴으로부터 여부스는 한 6 내지 8km 정도,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착했는데 벌써 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밤 한 10시, 12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 그런 늦은 시간에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곳에 도착한 그 일행의 모습을 성경은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더라. 자, 이제 여부스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해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길을 간다는 건 위험천만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맹수들, 야수들이 밤에 활동하는 그런 짐승들이 많았을 뿐더러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산적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자야만 하는 상황에 첩과 2마리의 나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크게 2-3 가지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첩을 든 인물이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을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거룩한 성직을 수행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둔 사실은 오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마귀란 놈이 항상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을 보면 그의 장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딸에 대한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나친 노파심으로 질질 끌면서 계속 놓아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과 또 우유부단하게 장인이 그런다고 끝까지 끌려간 사위의 모습을 여기서 때로는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고 때로는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뭔가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면 빨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출발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고 맺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내일 말씀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까지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 역사상 이런 비극은 전무후무했을 것이다. 자, 그런 일이 이 두 사람의 우유부단함과 한 사람의 노파심 이런 것들이 그런 비극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른 기회에 적기에 바른 판단을 또 결단을 내리는 습관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결단할 때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근본 본분인 레위인이 첩을 두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방자하게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일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